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하나만 인사합시다. 자, 그러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좋은 일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시작. 완전한 사랑의 시작. 완전한 사랑이 존재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이 완전한 사랑으로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로 인해서 헤어짐의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불순종한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물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가 가진 권력으로 권세와 그 능력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범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사 거듭나고 변화받게 하셔서 죽었던 그 영을 살리시고 화인 맞아서 변질되었던 우리들의 양심을 회복시킨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부르시고 그 교회에게 주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그 천국 열쇠와 같은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은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발 앞에 발 아래 두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고 변화받은 사람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높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5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사람을 높이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본을 보이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그 본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게 시작입니다. 인사합시다. 저를 봅시다. 아, 깨워줘.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이 언제 기뻤는 줄 아십니까? 저는 최혜봉 집사님이 교회 예배 자리에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거는 저분이 원했던 거고 하고 싶었던 거고 그거를 지금 하는 거고 그거보다 저 마음을 더 기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 이제는 제대로 해서 변화받고 싶다고 얘기한 그 말이었어요.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 나와서 맨날 졸아봐야 10년 20년 다니고
10년, 2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세상 가운데 가서 이런 말을 꼭 해요.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녔다. 이런 사람들이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 자리가 날마다 오늘 이 자리가 돼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생명 다해서 내 정성 다해서 우리 주님 만나고자 드려야 돼요. 아멘. 그게 변화가도 아멘.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많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된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행하라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행하라 말씀하신 그들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몰라서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게 하신 그 방법들은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34절과 35절에 보니 다시 오실 예수께서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내가 당신의 진정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랑의 참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보일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1절에 보니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영어로 The full extent of His love. The full extent of His love.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의 길이고 모습이고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죽는 신용을 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죽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을 때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는 죽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척, 섬기고 봉사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고 그 사람들을 봉사하고 정말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을 하려면 죽을 각오로 하라는 겁니다. 죽는 척 신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런 것 같이 너희가 말로와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시작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완전한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르셔야 하는 그 첫걸음,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그 첫걸음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위대한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그 엄청난 일의 시작은 굉장히 작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게 십자가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은 자기를 낮춰 낮은 자를 높이고 살리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몸을 낮추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그 사람이 도달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사랑의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일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나의 몸을 낮추는 것. 사실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고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몸을 낮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좀 과시하고 높이고 자랑해도 괜찮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아야 할 그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당신의 몸을 굽히면서 십자가의 길을 첫 발을 내디신 겁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자기의 몸을 굽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함과 낮아짐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높이고 나의 몸을 굽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자 그 힘든 결단을 내린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아니, 나를 낮춰서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자 하는 그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결단을 내린 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계시니 포기하고 싶지. 참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힘든 결단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내가 이제 오늘 나의 가정을, 교회를, 내 삶을 한번 헌신하고 섬겨보고 그들을 살려보겠다라고 힘들게 결정을 하고 나서 주님 앞에 탁 섰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시니 갈등과 고민이 생겨.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포기하지는 않을까? 이 결단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것을 실천하다 보니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거 가능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우리 주님도 그 결단과 실천이 너무 어렵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한번 짊어졌으면 저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손에 발에 못자국을 딱 박힐 때까지 버티라고. 그래서 그 창자국이 내 옆구리를 팍 찔르고 들어와서 내 물가피를 싹 뽑아갈 때까지 있으라고 주님이 한 가지 더 시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의 끝을 보기까지, 그 사랑의 모습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중도에 멈추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기 위해서 내 몸을 낮춰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한 가지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제가 삽니다. 저 살자고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 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저 사람이 받아들여야 제가 삽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꼭 받아들이십시오. 재민아, 너가 오늘 받아들여야 오늘 가정이 산다. 옆에 분이 받아들여야 내가 삽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꼭 부탁해야 돼요. 꼭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게 먼저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늘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거를 못하면 섬기지도 못해요. 진짜 하는 척 하게 돼요.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나를 속이게 되고 헌신하는 척. 그런데 이것을 알면 진짜 죽을 수 있어요. 팍! 옆구리를 찔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딱 알고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12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는 아느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제가 조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국말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서 제가 자꾸 영어 성경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똑똑하시고 다 이해하시니까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for you?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for you? 제가 영어를 딱 하니까 우리 얘네가 고개를 들었어요. 영어가 더 익숙하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잘 들으시면 돼요. 뭐가 다른지.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는지를 아느냐? 한국말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영어 성경에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아느냐? 공동 번역서는 내가 왜 이것을 행했는지를 아느냐? 그런데 원어에 보면 영어의 what이라고 해역된 것을 원어로는 tis라는 단어를 씁니다. tis. 이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어대로 번역하면 너희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물어보십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드디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몸을 굽힐 수 있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낮아짐이고 나를 비우는 겸손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당신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질문의 답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가 너희의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것이 사랑이 되고 겸손이 되고 섬김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은 그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와 부르는 사람이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분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요 심판의 주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바로 그 분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낮아질 수 없는 분이고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신 그분이 오히려 자신을 낮추셨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주인이 섬기는 종이 되어서 당신의 몸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몸을 굽혀 나를 낮추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증이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 몸을 낮추기를 원하느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거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하는 것을 먼저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확증하고 나서야 너희는 섬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로 17절에 보면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보낸 자입니까? 결정하시라니까. 가끔 성도와 교회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 그렇게 그런 관계 안에서만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있는지를 잘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모르면,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면 자존감이 없어져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이 없어요. 해마다 주눅들었어요. 분명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에요. 주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오르면 이것은 교만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리예요.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가진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늘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섬김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두 번째를 알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가 바로 누구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너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섬기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우선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잘 들으십시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 것 같도다. 위험하다는 거. 사실은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 세상 가운데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잠시 한눈만 팔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냥 보내셨겠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르시기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가 나고 내가 너라는 거잖아요. 감동이 없네. 의미가 안 들어옵니까? 세상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곧 내 말이고 너희의 삶이 내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너희의 말과 너희의 삶이 곧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가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요 다스리는 영토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와 거하시는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의 삶을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면 안 돼요. 왜? 하늘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살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환경과 처지와 어려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귀한 존재고 기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확증하고 나서야 저 사람을 너는 진짜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십자가를 지면서도 자존감이 없어요. 조금 십자가를 지는 것 같으면 틈만 나면 비굴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틈만 나면 혈기가 올라와. 왜? 짊어지지 않고 싶은데 짊어져야 돼.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능력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사실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질 수도 없어요. 십자가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의 발을 시키자고 내 몸을 구부리지도 못해요. 나를 겸손하고 낮아지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원래부터 그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비굴하고 낮은 사람인데 누구를 위해서 낮아집니까? 이미 저 자존감이 바닥에 있는데 이미 나는 저 세상 가운데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은 이미 저 비굴한 자리에 내가 머물고 있는데 누구에게 내가 나를 낮춥니까? 이미 낮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비굴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는 바로 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그 손에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존재감을 알아야 그 존재감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우리는 사람을 섬길 수 있다니까요. 내 몸을 굽힐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비굴하지 않으니까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을 굽힌다고 해서 내가 비굴한 자리의 사람을 살 수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고 몸을 굽히고 그들의 발을 시킬 때 이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내 몸을 굽히니까 그것이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고 십자가의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요. 한 번 더 인사해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 다른 사람 못 섬겨요. 나도 낮아서 힘들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거 안 따라하시는 분은 섬기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이걸 따라하셔야지. 나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 우리는 삶이 조금 어려운 거지 이 자존감까지 없으면 안 되잖아. 비록 하나님 자녀인데 이러고 살다가 하나님이 한 방으로 인생 역전시키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려고 그래. 그날을 위해서 오늘 나는 그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그렇게 머물러 있어. 그때 가서 아유 또 좀 잘 되니까 또 그런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지금처럼 그 삶으로 살아야 돼.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키셨는지 이유는 간단해요. 왜 시키셨어요? 본받으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가운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분이 그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을까? 여러분, 제가 따라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 그들이 살아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살아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발을 씻길 정도로 낮아주고 높여주면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를 위해 내가 사는 거죠. 아유, 목사님은 전기도 못 만져. 나 원래 못 만져. 무서워. 이렇게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와줘야지. 대신에 여러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면 기도할게. 그러면 죽지는 않으니까. 저는 그거라는 사람이니까. 자꾸 저 사람을 칭찬해주면 저 사람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칭찬해주세요. 틈만 나면 칭찬해줘요. 그래야 어딜 가서든 자녀들이 떳떳합니다. 그러라고 우리 주님 본을 보였잖아요. 위에 세 가지의 답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차고 올 때 드디어 우리는 나의 몸을 굽혀서 저 사람의 발을 씻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낮아짐과 또 그 낮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저는 믿고 그 신분을 가졌다라고 제 마음속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 그래야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바로 우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 함대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섬기는 그 낮아짐과 겸손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The full extent of His love,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완전한 사랑을 오늘 시작하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발부터 씻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발 씻기다가 분노가 터집니다. 내가 왜 네 발을 씻게 되는지 발 씻어주다가 화를 냅니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번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왜 너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 끝났습니다. 아무리 인사를 맡읍시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분, 그럴 수 없는 자격인데 나를 만드셨으니 감사하고 이제는 그런 신분으로 나는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신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정말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